즉 기도받는 사람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아픈 것도 그 사람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다. 예. 또 심지어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싫습니다. 이래서 싫다는 기도해 주면요 반감만 일으킵니다. 반감만 일으킵니다. 싫다는 사람 절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예. 그건 막 강제로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되니까 절대로 싫다는 사람 하지 마.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제가 당신이 아픈데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물어보되 그 사람이 이 요청한 데까지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뭐 암이 있는 사람이 왔어요. 암이 있는 사람이 왔는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지금 두통 때문에 이렇게 두통을 기도해 주세요. 두통만 기도하셔야 돼요. 본인은 암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왜?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믿음의 한계예요. 그 사람 믿음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그 소경을 만났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아니라 누구죠?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마음속을 다 아시는데 굳이 막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막 소리치며 달려온 그 사람을 예수님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예. 막 더군다나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러는데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겉옷이 이불이잖아요, 그죠?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인데 해가 질 때 특히 이게 이 겉옷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옷을 저장맡긴 사람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맹인이 겉옷을 던져버려요. 너무 이성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 맹인이 겉옷을 던져버리면 겉옷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이 안 보이니까 어디 던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성에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는가를 알 수 있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물으셨을까요? 알면서 왜 물으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요 맹인이 저 어제부터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뭐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돈 많은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제가 맹인이라서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권력 있는 분으로 아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푼 줍쇼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돈 많은 사람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한을 좀 풀어주세요 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권력가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눈 고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한 분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뭘 믿는가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푼 줍쇼. 한 푼 여기 있네. 아이고 억울하면 한 점 풀으세요. 도와줄게. 그랬겠죠? 그러나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치료받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치료받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예. 어떻게 기도할까요? 뭘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두통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럼 하면 안 돼요. 이게 동의의 원리입니다. 동의의 원리. 반드시 물어보시고 그 사람 요청한 데까지 기도해 주셔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기도한다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이 환자가 병든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을 기도할 때 아픈 사람이 환자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안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간증을 했어요. 네, 전도 갔을 때 맞아요. 네, 예. 전도 간증도 갔을 좋죠. 때 하나님 말씀을 병이 나- 생지한테 하면은 진짜, 예. 네, 생지한테 하면은 안 들어요. 그런데 아 내가 이 다리가 덜렁거렸는데 하나님 고쳐줬어. 예, 그래요? 맞습니다. 이렇게 예. 들었어요. 간증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영향을 키워줘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영향을 키워줄까요? 만약에 주님은 십자가는 살아있고 말씀 살아 성령 살아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서 우리는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저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것을 쭉 이어지면 예. 쉽게 말해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또 설명할 수도 있고, 그죠? 혹은 치유에 관한 성경 구절을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그죠?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뭘 했죠? 예, 치유에 관한 찬양했잖아요, 그죠? 예, 그 치유에 관한 찬양을 또 불러도 괜찮아요, 그죠? 예. 자, 아까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라 그랬어요. 기름 바른다는 게 뭡니까? 구약 시대에 어디다 기름 발랐어요? 머리 아픈 예,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 발랐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 이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는 얘기는 이 기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구별된 것이다. 이 기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저 선지자나 또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었다.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구별된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환자들에게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물론 치료의 효과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 어릴 때 배 아프면 뭘 먹었어요? 어릴 때 배 아프면 뭘 드셨어요? 피마자 기름요? 예. 하여튼 그런 거, 된장도 안 먹었어요, 된장. 저 이럴 때는 그냥 아프다 그러면 된장 타서 마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기름 아프기 때문에 이제 기름 바를 수 있었겠지만은 또 기름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처럼 선지자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름이죠. 그러니까 기름은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예. 어느 청년부에서요. 청년부에서 한 청년 여학생이 암에 걸렸어요. 젊은 사람들은 암 전이가 굉장히 빠르다면서요. 가지고 너무 급하게 이게 너무 빨리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자마자 사망 선고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젊은 청년이 암이 발병했는데 병원에 가자마자 한 달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거 어떡하냐, 우리 친구를 잃어버린다. 우리가 이 친구를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다가 우리가 성경대로 가서 기도하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인마트에 가가지고 5리터짜리 기름을 샀대요. 식용유. 5리터짜리 식용유를 사가지고 가서 그 학생 위에 다 들고 온 거예요. 이왕 기름 붓는 거 좀 많이 붓자 이래가지고 기름 붓고 기도했더니 깨끗하게 씻은 것이 나와버렸어요. 예. 그럼 또 물어보죠. 목사님 그 식용유는 해표입니까? 무슨 표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믿음을 격려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을 격려하는 거. 또 암성안에 전에 또 저희 교회 일부 지휘자님이
이 대장암이 심해가지고 이게 불룩 튀어나오고 막 간에 전이가 되고 했는데 그냥 어느 날 이틀 동안 막 쏟아내고 싸고 이러더니 깨끗하게 나갔어요. 아멘. 병원에 갔더니 이 암이 자리가 있었던 자리가 텅텅 비어 있고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열심히 치료하고 계세요. 네. 하여튼 믿음을 격려해 주셔야 된다. 환자의 믿음을 격려해 주셔야 된다. 아멘. 치유받은 간증을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성경 구절을 인용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든지 치유에 관한 찬양을 부르든지 하다못해 기름을 바르든지 간에 그렇게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긍휼의 원리입니다. 긍휼의 원리. 기도 받는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환자의 고통에 공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러나 치료의 효과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려면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신유 사역을 하다 보면 환자의 아픈 부위가 제 몸에 통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식의 은사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음이 아프다면 가슴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면 내 허리가 끊어질 때 아프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형식적으로 하고 심지어는 막 귀찮아하듯이 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자녀가 아프다면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플까? 내 부모가 아프다면 얼마나 아플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아프면 얼마나 아플까? 그런 마음으로 내 자녀를 대하듯이, 내 부모를 대하듯이, 내 배우자를 대하듯이.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감정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짚어보세요. 마음에. 우리는 마음에 손, 가슴에 손 짚어요, 그죠? 우리는 가슴, 심장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우리 시기예요. 우리 시기예요. 남미의 어떤 민족은 목구멍에 마음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손을 짚으라면 목구멍에 손을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구멍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내장에, 신장에 감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내장에, 신장에 감정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내 속에 있는 거 왜? 내장, 신장, 즉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 식으로 말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치료하셨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생활이 파괴되어지고 돌멩이 맞고 이러면서 얼마나 절망했을까? 얼마나 아플까? 피부가 썩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셨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일치의 원리입니다. 일치, 하나가 돼야 된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함께 손을 얹고 계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일치, 일치. 많은 분들이요, 좀 병이 낫기 시작하면 자기가 고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난 듯 하다가 싹 말라버립니다. 교만이죠, 교만.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건 나는 기도할 뿐이고 병을 고치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은 내 손 위에 성령님이 손을 얹고 계시다. 성령님과 한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분쟁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치유사역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매월 첫째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에 수요 예배 때 수요 예배를 마치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섞어서 장로님들 목사님 섞어서 세 그룹으로 나누고 교인들이 기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세 곳 중에 한 군데 가서 기도 받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를 할 때 치유기도를 할 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서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우리가 미워하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왜요? 우리가 하나 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치의 원리는 치유사역자들의 일치의 원리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대적의 원리입니다. 대적의 원리. 이 기도하다 보면 치유사역하다 보면 잘 낫지 않는 병이 있죠. 불치병, 난치병. 분명히 병이 있는데 낫지 않는다. 이 불치병, 난치병 뒤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봤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막 쇠줄로 묶어 놓으면 다 파괴시켜 버리고, 그죠? 파괴시켜 버리고 끊어 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자해합니다. 자해. 돌멩이를 가지고 자기 몸을 때렸다 그랬어요. 그럼 상상해 보세요. 돌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 눈을 때리고 막 귀를 때리고 생각해 보세요. 자해. 귀신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가실 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잠기게 되었잖아요. 그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그런 파도를 뚫고 가셨어요. 너무 피곤해서 배 고물에 누워 주무셨는데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달려가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달려가지 않으셨다면 그 군대 귀신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그 돼지떼가 어떻게 했죠?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단체로 자살했어요. 돼지떼가.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지 않으셨다면 그 귀신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죽었겠어요? 자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자살했을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게 뭐예요? 돼지떼에게 들어간 귀신이 어떻게 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돌멩이로 때리고 자해하다가 안 되면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게 귀신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해하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불치병, 난치병 뒤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치병을 고칠 때는 악한 영들을 쫓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간암이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암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간암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먼저 대적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혹은요 악한 영들 말고도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 집착, 욕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습관적인 죄에 빠져서 묶여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요. 그렇죠? 고정관념, 편견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육체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명령의 원리입니다. 명령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진리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별로 없지만은 옛날만 하더라도 길 가다 보면 경찰들이 딱 가로막고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방 잃어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요? 정부가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정부가 권한을 준 거예요. 권세를 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명령.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은 치료될지어다 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으니까.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멀리서도 말씀만으로 고쳐주신 그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고치실 때 명령하세요. 명령하실 때 길게 막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막 큰 소리로 막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 병 낫는 거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큰 소리로 기도하면 낫는다, 오래 기도하면 낫는다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명령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권세를 사용할수록 병이 더 잘 난다는 사실을 알고 권세가 중요하구나, 예수님의 권세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확신하고 의지할수록 치료의 효과는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축복의 원리입니다. 재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 다시 분명히 나았는데 또 아파요. 며칠 뒤에. 그런 경우는 아마 죄악된 습관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악한 영으로부터 공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도록 해결을 요청해야 되고, 혹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줘야 됩니다. 축복 기도도 해야 되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거나 찬송하거나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제사장들에게 먼저 보이라 그랬죠. 그건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병을 나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제사장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공식적인 인정을 통해서 치유를 선포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병든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소외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서운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마음을 잘 다독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희한하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암이 나은 사람에게 암을 치료하는 은사를 받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같아요. 그래서 이 치유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더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원리가 되겠습니다. 동의의 원리, 그 다음에 믿음의 원리, 그 다음에 긍휼의 원리, 일치의 원리, 대적의 원리, 명령의 원리, 축복의 원리. 동의의 원리는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뭘 기도해 드릴까요?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 믿음의 원리는 환자가 아픈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격려해 줘야 된다. 긍휼의 원리는 내가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해야 된다. 일치의 원리,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대적의 원리, 예수의 이름으로 묶인 것을 풀어줘야 된다. 명령의 원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된다. 축복의 원리, 모든 주변 깨어진 관계를 풀어줘야 되고 앞으로 치유의 도구로 치유하는 자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5번 좀 한번 설명해 주면 안 될까요? 5번이요. 대적의 원리요. 예. 대적의 원리는 불치병, 난치병 되는 악한 영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을 먼저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이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지 못하면서
보험사 문고리 잡히면 나가라고 접을 할 수 없잖아요. 병자에 들어가면 병이 있죠. 딱 치료해가지고 거쳐가지고 나가라 하죠. 그 눈이 안 열리면 왜 문이 안 열리나요? 영이 안 열리면 본인이 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예,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귀신의 역사를 더 알 수 있고 또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이 병이 불치병이다. 병원에 잘 낫지 않는 난치병이다. 그러면 그냥 명령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은 우리가 그걸 아느냐 모르냐 그것보다는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복종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 다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며 기도하든 몰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권세로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건 어떻게 하는가?